그러므로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사와 그리고 고난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죄를 사하시는 은총에 대하여 깊이 참여하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활주일을 한 주간 앞둔 순환주간이며 또 고난주간이라고도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언한 메시아의 예언시이기도 합니다. 다윗 왕이 대적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이미 구원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하는 구원하심을 인한 기쁨을 찬양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통하여 주의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이나 가정에서 방송 예배드리는 교우들이나 다윗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여 나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당하신 이 순환주간을 어떤 믿음으로 보낼 것인지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당시대의 실세인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그때 왕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자기 뒤를 이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병사를 동원하여 사냥꾼이 사냥감을 몰이하며 다윗을 휘몰아 쫓을 때의 사건으로서 저가 고난 중에 한 수풀에 엎드려 동굴 속에서 구하는 간구와 바로 본문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실세인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기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는데 이는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다윗이 알고 한 기도가 아니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간구한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언한 것도 아니지만 지나고 보니 예언이 아닌 예언이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준 것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다윗 왕을 보며 우리는 순환주일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어디서 예배드리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은 동일한 것입니다. 경건된 마음과 그리고 고성방가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졌으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모든 고통을 당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셨는가, 바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 세례 요한은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리켜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듯이 그는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그분이 내 죄를 지시고 대속죄의 제물로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돌리며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고난당하심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분 앞에 부활의 은총을 받은 것이 헛되지 아니하는 그저 동일한 삶이 아니라 때마다 이마다 부활의 은총을 기리며 순환당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때문에 순환당하시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 주님 앞에 늘 경건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대 실세인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기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부르짖어 간구하였는데 이는 지나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놓고 간구하신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간구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주 예수의 간구한 것을 자기가 대독한 거나 다를 바 없는 간구였던 것입니다. 당시의 실세인 사울왕에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기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하고 부르짖어 간구했는데 지나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간구하신 내용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기도는 다윗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받은 기도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알고 한 기도는 아니요 예언한 것도 아니지만 지나고 보니 예언 아닌 예언이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비탄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다윗 왕을 보며 우리는 순환주기를 주의를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주의 자녀들의 고난은 다가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담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순환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역사 있기를 바라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왕에 쫓기면서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 동산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며 부르짖는 역사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때를 면케하여 주시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으로 인하여 버림받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환경은 어렵고 정적인 사울왕에게 쫓기는 상황이 있지만 그가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의 생활은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질고로 말미암아 또 질고 때문에 두렵고 떨림이 있으나 기도하는 생활은 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생활은 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종말 때에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그때에는 이보다 더 험악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다가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코로나도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윗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나갑니까? 기도로 이겨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부르짖는 생활을 통하여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관계를 지속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다윗을 지키며 보호하는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지요. 당시 사울왕은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발견하고 쫓아오듯 이스라엘 각 지역에 다윗을 찾아 광고와 더 나가서 그 몸에 많은 상급을 걸고 날마다 다윗을 찾는 것이 하루의 일과 중에 가장 유일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를 리 없는 다윗은 할 수만 있으면 왕에게서 멀리 떨어진 엔겐디 마을, 이 동굴이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동굴 많은 지역이 엔겐디라고 하는 지역이고 절벽입니다. 그러므로 그 엔겐디 절벽에 보면 여러 굴들이 많이 뚫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가서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역에 피하여 동굴 속에서 이쪽 동굴로 저쪽 동굴로 피하고 도망다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를 간구하는 것을 다윗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와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지만 우리 기독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병마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넉넉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는 말씀했습니다. 병마를 내가 짊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기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라되, 다윗도 할 수만 있으면 왕에게서 멀리 떨어진 엔겐디 마을 동굴, 수없이 많은 동굴 지역을 피신하면서 그 동굴살이하면서 고난의 때가 지나기까지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지만 우리 기독자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병마를 짊어지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병마 때문에 어찌하나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그러나 주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담력 가지고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 떠는 자마다 약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인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극복하는 역사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지만 다윗은 할 수만 있으면 왕에게서 멀리 떨어진 엔겐디 동굴이 수없이 많은 지역으로 피하여 이 동굴 속에서 저쪽 동굴로 고난의 때가 지나기까지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지만 우리 기독자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병마를 짊어진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질병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전 세계 교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섭게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데에는 각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와 이 민족을 향한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묻는 기도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기도의 내용에는 구체적인 간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민족에게 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질병을 주셨습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이 민족이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인지,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자들은 두려워 떨 것만 아니라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 간구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구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능력으로, 또 세미한 음성으로 묻는 자들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에는 구체적인 간구가 필요합니다.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하여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자신이 입술을 열어 자기 사정을 낱낱이 아뢰는 것을 11절에서 21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 멀리하지 마옵시고 이제 저를 도와주셔서 이 절박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군대에게 쫓길 뿐만 아니라 포위되어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상황입니다. 말로 포고되는 횡포는 두려움과 공포가 마치 사나운 짐승이 울부짖는 것과 같으며 찢길 것 같은 염려와 두려움의 연속인 것입니다. 다윗은 엔겐디 동굴에서 숨어있고 또 이쪽 동굴을 찾으면 저쪽 동굴을 피해 숨어있고 이리저리 피하면서 동굴에 초입에 어느 동굴을 지나다 보니 초입에 더위를 피할 군대들과 함께 피곤한 몸을 누이고 있는 사울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잠들어 있는 사울왕을 가서 내리 찍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종이기 때문에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는 것이죠. 이런 믿음은 우리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믿음이며 본받아야 될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깊은 캄캄한 동굴 속에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 숨을 죽이고 이 이상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상황이 속히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19절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신 하나님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도와주셔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믿음이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이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 건지시옵소서. 내 유일한 것 뭡니까? 내 생명을 개의 세력에서 건져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내 생명을 개같이 쫓는 사냥개같이 나를 쫓는 사울왕의 손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해내소서. 나를 사자 입을 찢게 하셨던 하나님, 사울왕의 손에서 건져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굴에 쉬었습니다. 다시 다윗을 찾아 동굴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서워 떠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바이러스도 피할 것이며 하나님이 막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엔게디 동굴 깊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그 원수의 손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바로 캄캄한 동굴 몇 미터 앞에 사울왕이 있지만
그를 칼을 가지고 잠들이는 그를 해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어떤 왕이 까닭에 그에게 그 몸에 칼을 댈 수는 없어서 사울 왕이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멀리 피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피한 사울 왕이 나간 뒤에 다윗이 산 동굴에서 나와서 동굴 건너편 산길에 기슭이 올라가는 사울 왕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요 하고 부르십니다. 왜 개같은 나를 쫓습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군대를 동원해서 저를 쫓습니까? 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보다 낫구나. 너는 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나를 죽이지 않았으니 다윗아 돌아오라고 사울 왕이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울도 돌아가고 다윗은 다윗의 길로 가는 역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져내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건지시옵소서. 유일한 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내 생명을 나를 사냥꾼처럼 쫓고 있는 왕에게서 건져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울은 굴 밖에서 불에 쉬었다가 다시 다윗을 찾으러 동굴 밖에 나간 것을 보고 다윗은 산통 건너편에서 쫓아가는 사울왕을 향해서 뒤에서 간구합니다. 왕이여, 내가 무엇이건데 이스라엘의 강아지 같은 나를 그렇게 군대를 통해 쫓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짖은 소리를 들으신 사울 왕은 바로 자신의 뒤에 다윗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굴 속에서 자기를 넉넉히 칼로 해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살려보낸 다윗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 앞에서 울면서 고백합니다. 너는 나보다 낫구나. 너는 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나를 살렸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다윗의 길로 가고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쫓기를 그치고 궁궐로 돌아가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서워 떨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엔겐디 동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그를 원수의 손에서 보호하시고 환난 속에서도 비밀한 장소에 숨기사 자녀의 생명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는 사울왕을 한 칼에 처치할 수도 있지만은 그를 원수 갚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사울왕이 옷자락만 베어가지고 동굴 속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 또다시 길을 떠나는 사울왕에게 뒤에서 소리질러 말하는 왕이여, 내가 무엇이건데 이스라엘 강아지 같은 나를 쫓습니까? 하고 내가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벗어서 하고 왕의 독포자락을 손에 들려서 보여줍니다. 그때서야 사울왕은 자신의 왕의 도포 한 자락이 베어져 나가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엎드려 다윗을 향하여 소리듭니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살렸구나 하면서
용서를 빌며 다윗에게 돌아오라, 내가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나 다윗은 그 길을 떠나서 멀리 떠나는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 원수처럼 쫓아다니면서 고통을 주는 왕을 죽일 수 있는, 한 칼에 내려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옷자락만 살며시 베어가지고 나가면서, 그것도 나중에 다윗은 회개합니다. 기름 부어 세운 왕의 옷자락에 칼을 댄 것을 회개하며 간구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속에서도 비밀한 장소에 숨기사 자녀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간절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은총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기도가 이 새벽에도 이 아침에도 다 연락되는 역사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중히 여기는 자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자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며 그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며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울 왕에 쫓기는 다윗을 살리시고 그를 도피시켜 살게 한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친구 다윗을 살리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자기 아들이 다윗을, 정적인 다윗을 살릴 줄은 미처 몰랐겠지요. 요나단과 다윗은 같이 있다 헤어지면서 요나단이 말합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들어 쓰실 것으로 믿는다. 너는 내 허리 아래 손을 넣어 내게 맹세하라. 그날에, 즉 내가 왕이 되는 날에 나의 자녀를 살려줄 것을 내 허리 속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의 허리 밑에 손을 넣고 내가 만약에 왕이 될 때 내 자녀에게 원수가 없지 않겠다 라고 서로 맹세하고 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후에 사울의 군대는 대패하고 사울은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하였고, 요나단은 그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의 다윗의 곁에 보살피면서 그를 죽는 날까지 함께 생활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정부의 부르심을 받아 그 믿음으로 장애인이지만 그를 보살피면서 국정에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일하는 다윗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아름다운 우정이며 아름다운 삶임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버지는 정적이 되어 다윗을 죽이려고 쫓지만 아들 요나단은 그를 살리고 그를 보호하고, 또 다윗은 그의 장애자가 된 친구의 아들 무비보셋을 살리는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의 곁에서 평생을 그를 살리며 돕는 역사를 바라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순환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다윗이
친구의 아들을 보살핀 것처럼 우리가 보살필 수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웃들과 함께하며 나만 안 걸리면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기도하며 힘써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과 주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역사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총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시고 복된 순환주일 아침